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삶은 마라톤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라톤을 평소에 해보던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안 해본 사람이, 그것도 달리기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42.195km를 뛰어본 적은 없지만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했을 때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뛰면서도 나는 누군가, 내가 왜 여기 있나, 그리고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런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맛 때문에, 이 느낌 때문에 마라톤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신자의 삶이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에 보니까 경주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단거리 경주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애초에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42.195km를 뛰는 영적 마라토너입니다. 이렇게 일반 마라톤 경주가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경주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 마라토너들이 처음에는 호기 있게 도전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고난이 찾아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 모두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쉽지 않은 마라톤 경주를 우리는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볍게 뛰십시오. 여러분,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는 마라토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위에는 러닝을 입고 아래는 반바지를 입죠. 지금 저처럼 정장을 입거나 코트를 입거나 그리고 긴 바지를 입고 뛰는 선수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을 겁니다. 마라톤 경주를 잘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가볍게 뛰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마라톤을 할 때도 가볍게 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절 말씀에 이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히브리서 12장이 11장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며 또한 그 믿음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선지자들까지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쭉 나열되고 나서 오늘 1절에서 이러므로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유적인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마라토너가 달리는데 무거운 옷은 걸림돌이 됩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것은 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되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가볍게 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죄도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그 어떤 죄도 사소한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죄는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자들이 짓는 죄는 더 무겁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의 고백과 전혀 다른 나의 삶을 볼 때 양심이 있는 신자라면 마음의 찔림과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의 내적 투쟁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바울의 이 내적 투쟁, 실존적인 고민을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진짜 신자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무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잘 살지 못합니다. 마치 밧줄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처럼, 납치당한 사람처럼 절규합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를 무겁게, 너무나 힘들게 만듭니다. 이것을 아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아닌데 바로 그 다음 구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나? 또 싸워야 되나? 죄와 싸우는 거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이 죄에 질질 끌려가는 삶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옛말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있죠. 부부는 싸움을 하여도 쉽게 화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부부는 싸우더라도 얼른 화해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절대로 죄와 화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여러분을 너무나 무겁게 만들 것입니다. 가볍게 뛰는 자들이 마라톤을 잘하는 것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볍게 뛴으로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라보며 뛰어야 합니다.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다 아실 겁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이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뜻합니다. 특히 이들은 30km부터 35km까지 이 페이스를 이끌며 유명 선수를 선두권 기록에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42.195라는 길고 긴 그리고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 이 마라톤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돕고 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페이스메이커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반 마라톤 경주에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영적 마라톤 경주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뛰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구절을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표현을 믿음의 창시자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믿음의 주라는 표현보다 믿음의 창시자 혹은 믿음의 선구자라는 표현이 헬라어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마라토너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는 페이스메이커이시기도 하지만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까지 참으셨다고 말씀합니까?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단절되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우리 옆에서 믿음의 경주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그분의 성육신 사건도 너무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답답해하죠. 특별히 어린아이들일수록 집에 갇혀 있는 것을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떠올려 볼 때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만 고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사셨던 삶 전체가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셨을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그분이 쉽지 않은 삶을 사신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며 힘내, 내가 너와 함께 뛰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는 목사님 중에 2005년에 셋째 아이를 낳은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나서 새 아이를 키우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온갖 삶의 쓴 고통을 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경험합니다. 이분이 목사님이기는 하지만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얘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예수를 주었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지금도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힘입어 목사님께서는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십니다. 42.195km를 한 번도 안 뛰어본 사람이 마라토너에게 힘내, 주저앉지 마 라고 말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너는 한 번이라도 뛰어봤냐? 그런데 42.195km를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뛰어본 그런 선수가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또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은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도 고난이 찾아오면 피곤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반항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피곤함과 낙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든든하신 영적 페이스메이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뛸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로 인해서 낙심한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모든 점에서 똑같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뛰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기쁨을 위하여 뛰십시오. 영적 마라톤 경주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뛰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라토너가 마라톤을 뛰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무엇을 떠올려야 합니까? 결승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승할 때 주어지는 트로피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육체적 한계를 느껴서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들의 그 얼굴 표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슬퍼하는 표정을 짓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승까지 하면 너무 기뻐서 날뛰는 그런 표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42.19km의 고난보다 그 우승의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도 그분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기쁨을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기쁨입니다.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놀라운 특권이, 이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 7교회 중에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기쁨입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과 영광을 기억하며 뛰시면 좋겠습니다. 이태원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영부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마추어 마라토너지만 아마추어 선수들 사이에서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고 기록도 화려하다고 합니다. 권사님이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감리교회에서는 남자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남자분입니다. 여하튼 이 권사님이 마라톤 공식 대회에서만 풀코스를 55회나 완주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달리는 만큼의 액수를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1m 1원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께서 인터뷰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마라톤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비 오는 궂은 날도 있고 해가 쨍쨍 내리쬐는 맑은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면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감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은 마치 42.19km를 뛰는 마라톤처럼 고된 경주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고 가볍게 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예수님,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뒤에 주어질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결승점에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가볍게 뛰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며 기쁨을 위하여 뛰므로 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